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가사처럼 큰 길 가운데, 닫힌 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 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마음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도록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함께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Hey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Hey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속에 주 찾으네. 모든 필요 내려놓고 선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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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주님, 그 이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함께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 주님께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을 듣고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거룩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 갑니다. 창조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오히려 적대시하고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며 개인의 만족과 욕망만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은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의 손해보는 일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타제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이 땅에 빛과 같은 별과 같은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인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인교회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길 바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시험 기간이지만은 인생 전체 시험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조창민 목사님 나오셔서 두 갈래 길 위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개 들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옆에 친구를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어. 네, 옆에 눈도 좀 보고요. 네, 제가 알기만 하여도 한 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우리 친구들은 또 고등학교 면접으로 또 대학교 면접으로 또 학교에서 시험으로 시험 준비로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고생이 참 많았을 텐데요. 한 주 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목사님 한번 눈 보면서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회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온 인류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 다른 종류가 아닌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었고, 또한
이미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두 갈래 길 중에 어느 하나의 길을 따라갔고 그 길 끝에는 아주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많은 이들, 그리고 태어날 모든 이들 또한 이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나면 그 두 갈래 길 끝에 있는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떤 이는 자기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길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면서, 또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저 끝에 하나님 영광과 생명과 행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는, 내 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 위에 서 있기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길은 뭐냐 하면요, 이 두 갈래 길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길이에요. 어떤 이들은 직업으로 길을 나누지요. 나는 교사가 될 거야. 그래서 교사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교사가 된 사람들, 그래서 이 교사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교사가 되고 싶어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같은 길 위에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는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처럼 나는 목사의 길을 가고 싶어요 해서 목사의 길이 이미 된 사람들, 그리고 은퇴를 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의 삶을 살고 싶어 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또 나는 CEO가 될 거야. 나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 이미 그곳에 도착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위해 준비하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직업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두 길은요,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거예요. 직업적인 길보다 더 밑에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직업에 성공을 해서 행복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이 길이 행복하지 않은 길, 마지막 끝까지 갔을 때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면, 아무리 그 위에 무엇을 쌓든지 아주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두 길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두 가지의 갈래길 사이에는 사이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름길도 없고 몰래 빠져오는 어떤 뒷길도 없습니다. 숨겨진 어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두 길은 분명히 두 길로만 갈라져 있어요. 이 두 길은 서로 통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갈래 길 어느 길 위에 있든지, 내가 이 길을 가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이 다른 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위에 쌓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죽음의 길에 영영이 죽는 그 지옥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준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잠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두 길의 끝은요, 아까 말했듯이 아주 다른 상반된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길 끝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영이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의 길,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있는 반면에, 이 다른 길 끝에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길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두 길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두 길 중에 하나의 길, 끝에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평생 찬양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여인이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걸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있었어요. 단란한 4명의 식구가 사는 동네의 이름은, 우리가 사는 동네가 화봉동, 연암동이라면 또 어떤 이들은 다운동, 어떤 이들은 태화동, 옥동, 여러분이 살던 그 지명이 있겠죠. 청곡,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식구가 사는 이 동네의 이름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대대로 밀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그 밀로 빵을 만들어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빵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흉년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흉년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은 그 살던 동네를 이렇게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지방에 간 이유는요, 더 잘 살고 싶었어요. 더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에게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녀에게 찾아온 고난은 한순간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짓밟고 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생겼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삶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명의 아들까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남편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내가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살기 어려워서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왔는데 더 잘 살고 싶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떠나온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녀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녀와 같이 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이 하나님의 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 모두를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를 끄집어 당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길에 꼭 붙어서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더디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는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쓰기 전에 화면을 보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있든지 지금도 밖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고 행복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이들은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 이후로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그 생명과 소망의 길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습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이 길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토요일 너무너무 황금과 같은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지켜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특하고 칭찬해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지 아니하든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죽음과 멸망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의 습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습성은 결국 사람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길로 들어서게 해서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해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해녀는요, 산소통 없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남자는 머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녀가 물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동을 물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한다. 그래서 해녀가 이 물질을 하기 위해서 처음 해녀로서의 이 물질을 배우는 첫 번째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잠수도 아니래요. 어떤 전복이 좀 더 값비싼 걸까? 그걸 배우는 것도 아니랍니다. 해파리를 피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아니에요. 수영을 하는 방법도 아니라, 여러분, 이 해녀가 물질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진 숨 길이를 아는 것이라고 해요. 숨 길이. 여러분, 해녀들은 산소통이 없으니까 맨몸으로 이 수트만 입고 자기가 따야 하는 그 캘 것과 그리고 캔 것을 담을 어떤 바구니 같은 걸 등에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숨을 참고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을지를 몸으로 알 수 있도록 그걸 배워야 한답니다. 보통 이제 숨 길이에 따라서 해녀를 등급을 나누기로 상, 중, 하로 나눈다고 해요. 오래 숨 길이가 긴 사람은 상, 나는 들어가자마자 나와야 되는 사람 하, 그 사이에 중이 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이 숨 길이는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타고난 숨 길이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훈련을 통해서 물속에서도 자기가 원래 가진 숨 길이대로 숨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숨 길이는요, 타고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걸 첫 번째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뭐 숨 길이, 저도 잠수할 때 몇 초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꼭 비싼 해산물은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더 많이 잠수해야 되고 더 깊은 숨을 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녀들이요, 이 물질을 하다가 아주 맛있고 비싼 해산물이 눈앞에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헷가닥 돈다는 거예요. 내 숨길이가 1분이라면 이제 내가 막 돌다가 받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20초인데 내가 도무지 저기 있는 걸 따서 돌아오는 데까지 20초가 더 걸릴까 덜 걸릴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눈 보이는 게 너무 비싸니까요. 그냥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들어갔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죽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서칭을 해봤어요. 최연소 해녀가, 자기가 27살의 해녀가 제주도에서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뷰하면서 해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최연소 해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전복이 있어도 아무리 값비싼 것들을 만나더라도 내 이 숨길이를 알고 한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이 이야기가 과연 해녀들의 이야기만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녀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 숨 길이를 인정하고 아는 것이 이 생명을 부지하는 방법인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실체가 어떤 존재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전교에서 몇 등을 하는지가 여러분의 진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진짜 실체를 모르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욕심을 부려서 전복을 따고 그 값비싼 것들 따다가 생명을 잃는 해녀처럼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잘 나가면 내가 진짜 뭐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 삶이 빡빡하고 어려우면 내가 마치 거지 같거든요. 내 진짜 실체를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의 가장 극단이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이 자기 실체를 모를 때 첫 번째로, 그리고 전부로 드러나는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뱅이든 학자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떤 이든,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무조건 죽음에 이르는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이 가난과 기근 그리고 배고픔을 피해서 왔는데 더 큰 아픔과 고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는 나오미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사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조건들이 서로 다르지만 동일하게 비참하고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암담하고 깜깜한 존재라는 말이죠. 마치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100% 하나님 은혜로 이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영적 교만. 따라해 봅시다. 영적 교만.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요. 하나님, 내 꿈이 이렇게 큰데요.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인정받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길에 들어갈 방법도 능력도 소망도 없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 보려고 막 애쓰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과 이 도무지 만나지 않는 이 두 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고개 들어볼까요? 우리가 도무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의 길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죽음과 멸망과 영원한 불쏘시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이 길 두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반대편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였나요?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 아버지 은혜뿐입니다. 100%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밑에 부분입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십시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본문을 대조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 주실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권고하사, 축복하여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요, 이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아주 심각한 가뭄과 기관을 만났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자기 고향에서 모압 땅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큰 고난과
고통을 정통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삶과 영혼이 모두 다 말라가는 이 순간에 이 비참한 여인이 들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6절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사.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고향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제 며느리 2명만 남은 이 비련한 여인이 들은 소식이 뭐냐? 내 땅 베들레헴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주셨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권고와 축복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세히 살펴보다, 그리고 돌보다, 또는 방문하다, 내가 책임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예요.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젖이 모자라지는 않나? 아니면 소변과 대변을 보지는 않았나? 눈을 떼지 못하고 이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까 오매불망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이에게 눈을 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엄마가 된 후로는요, 이 여자는 엄마가 된 후로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엄마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아이가 울까봐. 씻는 것도 아이가 깊이 잠들면 몰래 나가서 빨리 씻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상황을 주시하느라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가 먹을 수 있는데 집중합니다. 놀러를 가더라도 아이가 같이 조금이라도 놀 수 있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엄마에게는 엄마 자신에게 중요한 거, 필요한 게 먼저가 아닌 것이죠. 엄마의 만족의 조건이 우선이 아니라 오로지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아이를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보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곧장 바로 채워줄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파카드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파카드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주시하시고 사랑으로 돌보고 집중하고 바로바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단어가 바로 파카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마른 자에게,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이제 이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이겠지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3일 동안 굶어서 내가 이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일 겁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서 한 번도 내 부모의 얼굴, 내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이에게는 눈을 뜨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 거고 소원일 겁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사람에게는요, 한번 일어나서 걷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있겠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소원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메말라서 목이 타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영적으로 지금 기갈하고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보시며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길로 걸어가고 영적으로 안전비행이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이 길에서 생명과 삶의 길을 옮기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삼고 싶으신 거예요. 자녀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파카드로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옮기는데 얼마 드려야 되겠습니까? 매주 드리는 헌금 아까우십니까?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 이 길에서 옮겨올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값어치로 이 육체와 영혼을 죽음에서 살리는 길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이 죽음에 이르는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기 위해서 돈으로 그것들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죠. 행동들이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우리가 이 길로, 이 죽음의 길에서 옮길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단 1원이라도 이 생명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100% 구원받으신 것이죠. 우리는 100%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나중에 뒤이어 보시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식을 듣고 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착각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처럼 물면서 우리를 삼키려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의 다리로 이렇게 유혹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속아 넘어갑니다. 또 넘어져서 좌절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단 하나도 해결할 방법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배웠어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예수님을 희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걸 믿는 자마다 이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초짜 해녀가 자기의 숨의 길이도 모르고 뭔가를 막 하려다가 죽을 상황인데 하늘에서 바다 깊이 죽을 상황인데 산소통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입에 담는 순간 그 초짜 해녀는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산소통을 구걸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다양한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죠. 사단은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잡아당기고 흔들어서 어떻게든 이 구원의 다리를 건너서 이 하나님의 다리에, 하나님의 이 길에 들어선 자들을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사단의 모습, 악마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오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여러분이 그럴듯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오늘 10월 31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이죠, 맞죠? 오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임원들이 이제 고등부, 중등부 함께 있는 그 임원 카톡방에서 우리 고등부 회장이 그 뭐라고 했죠? 해피 할로윈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이렇게 고등부 회장이 탁 올려줬는데요. 목사님이 매주마다 이렇게 임원들이 지금 잘 모이진 못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할로윈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10월 31일은 500년 전에 그 종교의 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훨씬 500년보다 더 지난 이야기이지만요, 그 500년 전에,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라틴어로 어렵게 써버려서 이 사제들만 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주는 권한은 사제들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제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그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100%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자기들의 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났어요. 그때 한 사제가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종교계에게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95개조를 반박하는 글을 써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 그 가장 문 앞에, 우리로 따지면 저 본당에 들어오는 입구에 딱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을 건 시작 덕분에 우리는 바른 교리 위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10월 31일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10월 31일은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이요.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이었던 사마인이라는 축제에서 유래됐습니다. 여러분, 첫날이 겨울인데요, 11월, 한 해의 첫 시작이 11월 1일인데요 이게 또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은 그들에게 특별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잡스러운 풍습을 로마로 거쳐가고 영국으로 지나갔다가 이제 미국까지 넘어가면서 발전하고 조금씩 바뀌면서 이 할로윈은 사실 그 호박을 긁어서 이렇게 호박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집집마다 와서 사탕과 달콤한 것들이 주지 않으면 그 유령처럼 내가 해코지를 하겠다,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겠다, 그러니까 꼭 달콤한 것들을 준비해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진행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아주 음란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영혼에 관심 없이 내 몸과 마음을 즐기면 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할로윈만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한번 아까 다시 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제 할로윈 파티는 클럽에서 너무너무 성황리에 끝났고요, 심지어는 어린이집에서도요, 할로윈 파티를 너무너무 당연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묘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던졌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나도 정말 생명에 이르는 이 길을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100%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썼던 선배들과 그들의 정신을 따라갈 생각이 아니라, 사단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아주 교묘하게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삼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전히 죄의 유혹들을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터닝백 돌아서야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옴이라는 이름은요, 기쁨, 행복,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베들레헴에 살 때 나오미는 제법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서 10년 동안 이방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사람들이 나오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와 결국 끝까지 떠나지 않는 며느리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야, 쟤 나오미 아니야? 야, 저 맞지? 야, 기쁨, 행복, 그런 이름을 가진 나오미인데, 야, 쟤 꼴이 왜 저렇게 됐대? 저 옆에 있는 저 이방, 우리 민족 같진 않은 이방 저 젊은 여자는 누구야? 야, 남편이랑 아들은 다 어디 갔대? 야, 소식 못 들었대? 나오미 거기서 남편 떠있고 두 아들도 다 죽었다잖아. 여러분, 주변의 수근거림과 비아냥과 그 측은한 눈빛들을 받아야 하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그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 고향 땅에 10년 만에 돌아오면 나의 이 수치와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아픔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들을 다 알았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소문들이 퍼질 것들을 절대 모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쓰다, 비참하다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거예요. 세상의 세간의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유행을 거슬러 싸워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쉽지 않은 것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은데요. 비참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갑갑하고,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파카드, 하나님의 햇새들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들을 우리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끌면서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루터와 칼빈과 수많은 이전의 사람들부터 계속 준비되어서 종교개혁이 빵 터져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바꿨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제 마음을 신대원생 때부터 울렸던 한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지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된 교회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했던 그 교회가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개혁된 거룩한 교회는 계속 거룩하게 계속 이어져 갔을까요?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교회는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으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을 닮아 개혁되어야 해요.
하나님께로 계속 닮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든 대형의 청소년과 선생님들, 영원한 생명의 길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100%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며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마 그 과정들이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하나님 100% 은혜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받은 존재임을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될 10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없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교만하지도 낭망하지도 않을 이유가 여기 있음을 우리 모든 하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과 유혹들이 많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유혹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선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중등부 우리 교사이시면서 또 외솔중 선생님이신 손덕재 선생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간단히 설문조사를 하나 하고 또 설명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선생님들께서는 설문지를 좀 나눠주시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도 전쟁이지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영적 전쟁도 굉장히 치열한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있는 설문지가요, 대한
보건가족협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설문지인데요. 지금 아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았다. 한번 내용을 잘 보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그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잠시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12월 1일이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여러분들의 그런 인식을 갖고자, 또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 자료로 이렇게 내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 깨끗하게 작성을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 에이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가 혹시 에이즈를 한번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 예. 거의 다 들어봤죠? 예, 손 내려보세요. 에이즈가 뭔지 정확하게 잘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잘 모르겠죠? 이제, 에이즈가 뭔가요? 하고 선생님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에이즈라고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해가지고, 1981년도에 미국에서 먼저 처음 발병된 그런 질병입니다. 선생님 어릴 때 그 질병이 처음 생겼는데요. 그때 선생님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걸리면 무조건 죽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때 무서운 선생님 별명이 에이즈이기도 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러면 우와, 에이즈 온다, 에이즈 온다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질병에 처음에 이제 확산됐을 때 그때 로스앤젤레스와 그떤 이제 뉴욕 이런 데서 그 확산되었을 때에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남성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병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게이 디지즈라는 그런 이름으로 병명이 생겼다가 나중에 한 성을 지칭한다고 해서 에이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있고 HIV라는 게 있는데 HIV는 뭐냐면 바이러스 이름이에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처럼 에이즈는 이제 그 질병이 이제 된 거죠. 자, 그래서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에이즈에 걸렸지만 바로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에이즈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제일 최근은 얼마 전에 지난주에 19년도 여가부에서 에이즈로 인한 예산을 얼마 썼느냐 했는데 9조 원을 썼대요. 근데 13,000명이 지금 에이즈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전에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9조를 나누기 13,000을 하니까 한 사람당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우리나라에게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무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에게 그 비용이 무려 6억 9,200만 원이었어요. 1년간.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치매에 걸린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렇게 돈을 많은 것을 매년 지원해주는 그런 질병은 없어요. 그러니까 특혜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도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시기인데 차별금지법도 동성애 특혜법이라고 지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잘 알겠지만 또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과 또 연계해서 우리 지금 울산에서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의 그런 내용들, 젠더, 섹슈얼리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야, 너희들도 나중에 동의에 의해서는 성관계를 해도 돼.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피임법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혼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런 부인과 또 남편과 이렇게 그런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올바른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지만 지금 불륜, 감통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죄가 아닌 것이 됐어요. 그렇다고 허용이 되는 것,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낙태도 마찬가지죠. 지금 합법으로 한다고 하죠. 그것도 엄연히 살인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지운다라는 말들로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에이즈에 대해서도 에이즈의 어떤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 사람들을 인격을 모독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분명히 질병관리본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10대, 20대에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청소년 에이즈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비춰지진 않겠죠? 이거 혹시 확대가 안 돼? 지금 선생님이 뭐를 찾았냐면 국내 에이즈 환자 13,000명, 청소년 환자는 10년간 4.2배가 증가했다. 일반인들은 2.6배가 증가했는데 청소년이 4.2배가 증가했다라는 뉴스예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할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들 중심으로 바텀 알바라는 걸 하는 거예요. 동성 간에 그런 성행위를 하면서 용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앱 같은 것들도 실제 그런지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청소년이. 그러니까 그런 알바들을 통해 가지고 에이즈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 남성 간의 그런 질병이면 여자는 안 걸리겠네요. 천만의 말씀요. 양성애자, 동성도 하고 양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관계를 막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작년인가 여중생이 에이즈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동성애 웹툰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향성이 포괄적 성교육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옹호하는, 미화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잘 세워야 된다고 선생님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이 뭔지 선생님이 하나씩 주제별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헤미안 랩소디 봤지요? 거기 보면 프레디 머큐리인가? 그 사람이 뭐로 죽어요? 에이즈로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만 에이즈로 죽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93%에 가까운 동성애 한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통계가 있고, 전 세계적인 의학적인 논문의 자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유독 선생님이 쳐보니까 네이버로 에이즈라는 걸 쳐보니까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도 이렇게 에이즈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이즈는 혈액으로 감염이 됩니다. 혈액으로 감염이 되는데 예전에는 주사바늘 이런 것들로도 감염이 되는데 지금 일회용 주사바늘 쓰기 때문에 그런 감염률은 없어요. 그런데 간혹 문신하는 사람들 있죠. 문신하는 바늘들을 이렇게 썼다가 에이즈 있는 사람들 문신했다가 다른 사람이 문신하다가 옮기는 경우는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이 성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성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또 혈액에서 혈액으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이즈 걸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에이즈 내한테 없는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질병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글에서 에이즈라는 걸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봐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곡해라고 하죠. 이 잘못 이해하게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곡해라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뉴스들은 곡해된 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글이나 크롬 등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얻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바른 성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들 교육시킬 때 잘 듣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광고 간단하게 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이 온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같이 예배 이 현장의 자리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이 진행되니까요. 동일하게 1시에 지하 3층에 늦지 않게 와주시면 시험을 치고 그 다음 날인 8일날 4부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진행되니까 다음 주에 시험 치러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임원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 중등부는 한 8명, 9명 정도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이라 했으니까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면접을 진행해서 11월 마지막 주에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치고 우리 예비 리더 제자훈련 있고 또 내일 제자훈련 있으니까 여러분 숙제 잘 기록하고 계시죠? 네, 말씀 잘 기록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가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온 교회적으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 주일부터 8시, 오후 저녁 8시부터 한 2시간 정도 매일매일 이제 다른 강사를 모시고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입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히 살아가기를 작정한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